로마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번째 보게 되네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는 논지를 제시하고 6장과 7장에서는 질문과 답을 하고요. 8장에서는 5장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으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은 믿음의 법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믿음의 법에 대해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로마서 6장과 7장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6장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그러면 죄를 지으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장에는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이 죄와 사망의 원인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시 8장에 와서는 믿음의 법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8장이 바로 이런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그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한 거죠. 로마서 1장에서 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행위 보응의 원리, 율법을 통해서 행위 보응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들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삶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근데 그 결정판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원리인데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8장은 믿음의 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마서 4장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의롭게 칭함받는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칭함받았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4장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5장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의 그 다음 단계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칭의는 받았으나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삶이 이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칭의는 받았으나 성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는다. 그런데 성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개털 모자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냥 개털 모자. 그러니까는 상급이 없다는 거죠. 예수는 믿었지만 성화가 되지 못하면 구원은 받는데 개털 모자 쓰게 된다. 이게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며, 이걸 뭐라 그래요? 칭의죠. 이게 칭의. 의롭다 칭함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하는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등장을 하죠? 창세기 15장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해서 롯을 데리고 온 다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75세가 아니고 훨씬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고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칭의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의가 뭐라고요? 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2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뭐라고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칭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칭의는 한 번만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칭의 다음에 성화가 되려면 칭의는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숙하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럼 칭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칭의를 또 꺼내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살. 100세라고 돼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또 나오네요. 칭의. 이때가 몇 살 때라고요? 100살 때. 75세 때에도.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100세가 됐을 때에도 또 칭의가 또 나오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또 나와요. 이때는 언제예요? 100살이 넘었을 때. 이때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인데요. 이삭이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약 45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적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칭의 다음에 성하고 성화 다음에 영화라면 칭의가 한 번만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직까지 성화가 안 된 거네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가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칭의와 성화는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들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래도 조금 내가 나아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근데 행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해 놓고 말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현장 가운데 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고 들었다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좀 나아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우리가 봤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 그런 건 좋은 거다. 그런데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칭의와 성화는 따로따로 분리가 된 게 아니고요. 칭의는 여러 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4장은 칭이고 5장은 성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5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5장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망을 가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5장 12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11절과 5장 12절에서 21절 이 두 말씀이 순서가 맞나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망을 가진다라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가 먼저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생명을 얻어야
화목한 소망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소망을 가진다고 생명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돼서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5장 12절부터 21절을 먼저 쓰고 5장 1절부터 11절을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바울이 쓰다가 옛날에는 우리가 쓰는 이 노트가 아니라 그때는 뭐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 쓰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쓰다가 어이구 내가 잘못 썼네 이거 먼저 써야 되는데 그래서 깜빡 까먹어가지고 순서를 바꿨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귀납식으로 뭐 본다든가 연역식으로 본다는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강조점을 뒤에다 두면서 귀납법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라는 말씀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 쓰죠? 앞으로 쭉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러므로를 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르고 쓴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걸 뒤에다 쓰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 사도 바울 얘기하면 가장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는 이신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왜 이신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들. 구약의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대주의자들하고 매일 가는 곳마다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니야, 율법이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야,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그 논쟁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좋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 받아. 맞아. 그런데 그게 목적이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긴 하지만 이신칭의를 강조하긴 하지만 이신칭의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청유형,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누리자라고 하는 이 청유형이 누린다라고 하는 서술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쓴 의도를 보자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는 누려라. 누린다 지금.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를 볼 때마다 믿음으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즉 뭐냐?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왔던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맞는 것 같은데 왜 번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우리가 3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번역이 주어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 게 더 뒷부분을 볼 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아들에 대한 복음이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5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5장에서 11절 말씀이 화목과 화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1번과 2번을 합쳐서 화목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주제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주제가 뭔가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주제가 뭘까요? 앞뒤에 화목 화평을 넣어놨으니까 1번 화목 화평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간의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심으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예요? 3번 화목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 때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아담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사망을 만연화시키는 그 영향을 아담이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을 해요. 아담이 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담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사망의 영향력과 대비해서 생명을 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을 5장 1절에서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느냐? 그렇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내가 뭘 해보니까 이랬더라, 세상에선 이렇게 한다더라,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생각이 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을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습관을 통해서 부딪힐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해라, 뭐해라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들여다보세요. 한번.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말을 하거든요. 자기 말. 내가 해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이게 우리 전통이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요. 다 좋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뭘 얘기해요? 장로의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런 규칙과 규범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한 그 목적과 의도는 관계가 없고,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바늘과 실을 따로따로 만지는 건 괜찮지만 바늘에 실을 끼우는 건 그건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는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저도 얘기만 들어서 확인은 못했지만 엘리베이터에 타면 버튼을 안 누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그 자체가 일하는 거라는 거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4층에 살면 누가 들어와서 14층 누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사는 그 아파트는요, 매 층마다 쓰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되면 사람이 딱 타면 내가 14층에 살면 1층에서 타면 2층 가서 문 열렸다 닫히고 자동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놔서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나?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누려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 한 주일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화목함이 무엇인지 그들도 보고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